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 가지고 법계 옮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하는 얘기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반대로 복 받는 얘기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집에는 법계가 들어가니까 그게 화가 돼요. 또 어느 집에는 법계가 들어가니까 복이 돼요. 아비나답은 법계를 모신 주인처럼 이 주인 노릇 하려다가 화를 당하고, 오베데돔은 종으로 잘 섬겨서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질문 하나 할게요. 오베데돔이 지킨 그 집의 문은 어떤 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여호와의 성전, 그 여호와의 집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문, 그렇죠? 오베데돔이 자기 집문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을 주세요? 여호와의 전의 문을 지키는 복을 주세요. 아버지가 믿음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자식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 주셨대요? 3가지 복. 첫 번째는 어떤 복이요? 신분을 바꿔주세요. 원래 가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레위 지파 계열의 사람이 돼요. 고라 자손. 두 번째는 무슨 복 주시죠? 문지기. 문지기의 사명을 그게 주시잖아요. 문지기의 사명. 그러니까 사명이 복이에요.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내리신 거예요. 왜냐? 사명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명 받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죠. 세 번째, 무슨 복? 자녀에게 복 주세요. 자녀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직무를 잘 감당하는 능력을 주세요. 직무를 잘 감당하는. 여기서 말하는 직무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거든요. 요건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문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문지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 돕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때는 안내하는 분들 계시죠, 그죠? 안내하는 분들 중요하잖아요. 예배를 돕는 거예요. 그냥 주번 하나 주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돕는 거예요. 안내하고 이쪽에 앉으세요, 저쪽에 앉으세요 하는 것이 예배를 돕는 거예요. 잘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은혜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에게 주신 것이죠. 이렇게 이 법궤를 가정에 잘 모시고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시더라. 신분도 바꿔주시고 그 가정에 사명도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직무를 잘 감당하는 복을 허락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직무예요. 아버지는 그냥 자기 직무를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그 문, 하나님의 전의 문을 지키는 그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더라. 다윗이 자기 아버지 양을 잘 돌봤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맡기더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임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신앙과 두 번째 가르침.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만 믿으면 좋으면 안 돼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아비나답은 자녀로서 신앙 교육을 잘못했어요. 늘 자식이 우선이죠. 그는 자식보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함을 늘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비나답의 이런 실수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에게 뭘 강조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 맞나요? 네,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 보니까 우리 부모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뭘 가르치셨을까요? 언약이에요. 언약.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에덴 동산에서의 그 위치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뭐 하며 지냈대요? 경작하며 지냈대요. 경작. 경작이라는 단어도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아들들에게 직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그 직무도 아바드고,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 만들고 나서 그에게 경작을 맡기실 때 그것도 아바드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직무를 잘 감당해요. 어떤 사람이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무를 잘 감당하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큰 복이죠, 그죠? 아담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무, 경작하는 일을 마치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직장을 옮기는데 1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8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상하죠, 그죠? 그럼 뭐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만둬요? 아니 당연히 그만두죠. 약속해 주지 않으면 또 뭐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주지 않으면 보상해 주지 않으면 그건 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기면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거죠. 창세기 3 장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도 약간 좀 상한 것 같아요. 사람 만들고 나서 사람을 죄 지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에덴 동산으로 사람들을 내쫓아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에 따라서 또 다른 약속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세요. 이것을 구속의 역사라고 불러요.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예, 구속사. 구속의 역사라고 부르는데 영어 뜻을 풀이하면 되찾아오는 역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둔 것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아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난대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유산으로 물려받고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데 하나님을 저절로 알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하면 그렇고, 왜냐하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힘들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에게 큰 복이에요. 예, 실제로 그래요. 뭐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뭐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어릴 땐 몰라요. 근데 살고 지나고 성경 읽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그제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중의 은혜고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럼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탈선하거나 뭐 타락하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이는 예수 잘 못 믿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것을. 예, 어떤 뭐 계기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지만 나중에 중간에 어른이 돼서 특히 성인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큰 체험이 있습니다. 네. 이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 요즘 가장 큰 걱정이 불신 가정에서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친구들을 종종 만나 보면은 친구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신 가정에서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다 떨어졌대요. 연락도 안 될 뿐더러.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더 심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관리하시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더 써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제 절대로 혼자 하나님을 알거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만약에 부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부모는 자녀의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세를 할 때마다 부모의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부모의 고백뿐 아니라 교회 역시 고백을 받아서 또 힘을 합해서 자녀를 함께 키우겠다고 함께 교회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죠. 그러면 아직까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방법을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자녀의 청지기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아, 내가 자녀의
청지기구나 하는 사실이에요. 청지기에게는 세 가지 기둥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녀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자녀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자녀에게 있다는 것. 세 번째, 자녀의 청지기에게 반드시 샘할 날이 온다는 것.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자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녀에게. 자녀의 청지기에게는 반드시 무슨 날이 온다고요? 샘할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청지기직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쉽지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에서 청지기로 살아갈 때 비로소 자녀의 청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자녀만 그냥 잘 키워 이러면은 그러면 그것만 잘하면 되겠는데 이 자녀가 우리를 봐요. 자녀가 우리를 봐요. 자녀가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자녀에게 우리가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죠, 그죠? 저희 위층에 아버지 사시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너네 아빠도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 끝난 거예요. 그럼 아이들 뭐, 그렇죠? 아빠도 공부 못했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일상에서의 다른 것들은 잘 하지 못하는데 자녀에게 계속 간섭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잘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뭐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재물이 됐든지 그것이 돈이 됐든지 아니면 자기 직업이 됐든지 아니면 하루하루의 삶이 됐든지 간에 하루하루의 또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 자녀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자녀의 청지기로 잘 사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울 수 있습니까? 하고 가서 묻는 거예요. 스킬을 배우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공식이 없어요. 이번에 정인이 사건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정인이를 입양했던 그 부모들이 전부 목회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자녀도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목회자 자녀 중에서요. 탈선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뭐 MK, PK 이렇게 부르거든요. 선교사 아이들을 뭐 목회자 아이들. 걔네들만 모아가지고 막 수련회 하잖아요. 난리 나요. 왜냐면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잘 자라면 좋은데 그 아이들 중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참 많다는 말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돼요. 부모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자녀의 청지기가 되는 것인데 자녀의 청지기가 되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겠다고 해놓고 930년 동안이나 살게 하시죠, 그죠? 아담이 거의 언제까지 사냐면 거의 노아까지 살아요. 노아 직전. 그때까지 살아요. 오랫동안 살면서 아담이 뭐 했을까요?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자기 자녀들에게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전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의 증인 아닙니까? 증거. 자기가 직접 이제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 아니에요? 언약의 파기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또 노아도 거의 아브라함 때까지 삽니다. 아브라함 때까지. 노아의 아들 셈은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살아요. 계속. 왜 그랬다고 그러면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자손 대대로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노아는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왜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노아를 950년 동안 살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는데 혈통을 따라서 뭘 물려주냐면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물려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했던 그 말씀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을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약속을 깨트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가르치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늙은 정도가 아니라 이젠 유언이에요. 24장은 거의 유언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 모세 얘기, 아론 얘기, 자신들이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와서 뭐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런 여러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됐는지 어떻게 이 성읍들을 차지하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땅, 우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여기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는 것인데 언약을 맺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왜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들의 후손 때문이에요. 그들의 후손 때문에. 지금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정복의 역사를 자기들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것을 다시 우리가 뭐 재반복해서 언약을 맺거나 또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자기들 다 알기 때문에.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올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만 섬기라. 어떻게 섬기라고요? 뭐 하며 섬기래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부처 섬기고 싶으면 부처 섬겨라 이런 얘기거든요. 뭐 알라 섬기고 싶으면 알라 섬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누구만 섬기겠대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분의 말만 듣겠습니다. 반드시 이 말에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들이 24장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큰 돌을 가져오죠. 그죠?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여호와의 성소 앞에 있는 이 상수리 나무 그 아래 둡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돌이 우리가 말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을 누가 들었대요?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만 믿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면서 이 돌을 증표로 삼아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돌을 가져다 기념비 삼았을까요? 그게 굉장히 간단해요. 나중에 자녀들이 저 돌이 뭔데요? 하고 물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야 하고 대답하기 위해서 무슨 언약을 맺었는데 하고 물으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하고 대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기념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책상 위에 유아세례 패가 있거든요. 저는 그 패를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습니다. 제가 신실한 자녀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갈수록 참 자녀 키우고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요. 또 정보도 아니고 뒷바라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자녀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뭘 붙들고 사는지만 보여주면 자녀는 자연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뭔데요?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면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이 두 가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보호해 주겠다. 두 번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몇 가지 방식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까마귀 보호예요. 또 하나가 독수리 보호입니다. 또 하나가 울타리 보호예요. 까마귀 보호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자기 백성이 꼭 필요할 때 있잖아요.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꼭 찍어다가 그 도움을 하나님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런 간증 들어보셨나요? 이사 가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뭐 돈 빌릴 데도 없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 돈을 채워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적이죠? 우리한테도 이런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 기적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제 부르죠. 엘리야가 경험했던 기적이었어요. 까마귀 보호. 독수리 보호도 있어요. 이건 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현실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갖다가 키울 때 그렇게 한다잖아요. 보금자리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밑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밀어서. 그럼 죽는다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살겠다고 날개짓 하고요. 그럼 이제 뭐 잘 되지 않으면 엄마가 이제 받아주고 다시 올렸다 다시 떨어뜨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수리.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다고 신명기에 직접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은 울타리 보호입니다. 울타리 보호. 욥기 1장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얘기한 장면이 나와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욥 자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서 보호해줬으니까 그렇죠. 그의 수유도, 그의 생명도, 건강도. 하나님 울타리 쳐갖고 보호해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 울타리만 걷어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죠. 저주하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울타리 보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까마귀 보호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보호로, 때로는 울타리 보호로 우리가 처한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보호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도 전에 다른 방법들을 다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간섭하는 겁니다. 바로 곧장. 그 아이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도록 간섭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간섭하고 개입해버리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일이 없죠. 때로는 등록금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도 있죠. 근데 한 번도 그 어려움을 겪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공부하면서 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이들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다 해주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아이가 살면서 그냥 겪어내야 되는 어려움들을 그냥 겪어내고 정말 힘들어서 못할 때 부모가 도와준다면 어쩌면 살면서 그 자녀에게 훨씬 더 그것이 인생에 큰 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얘 분명히 공부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이것이 필요할 거야. 이러면서 미리 그 아이에게 닥쳐오지도 않았는데 미리서 그것을 다
미리 해결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 문제에 급하게 끼어드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것이 잘못하는 일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순함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유하지 않고 즐기는 방법을 배우면 인생이 참 행복하다. 소유하지 않고 즐기는 방법을 배우면 인생이 참 행복하다.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잘 즐기세요. 누구를? 손주. 아니, 왜 내 자식보다 손주가 이쁘대요? 내 거 아니니까 이뻐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1차적인 책임이 나한테 없거든요. 이뻐요. 소유하지 않아요. 마음껏 즐깁니다. 마음껏 즐겨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 하나님 거라면서요. 그럼 하나님 거니까 나도 소유하지 않고 내가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과의 갈등이 있고 하는 것은 전부 이제 뭐 공부 이런 것들이거든요.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 뭐 공부한다고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요즘 뭐 청문회장에 나가서 욕먹은 사람은 다 공부 잘했던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예. 인생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저 방글라데시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답답할 것 같은데 소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행복하대요. 행복이 어떤 소유에 달려있지 않구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거든요. 자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거 아닙니다. 내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말대로 했었으면 너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가끔 할머니 댁에 놀러 가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그럼 이제 며칠 있다가 할머니한테 전화가 와요. 애들한테 뭐가 필요하니까 그거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요. 할머니가 말하는 것만 가져가질 않아요. 그 외에도 부수적인 것들을 다 챙겨갑니다. 할머니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부모니까. 부모는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하는 거예요. 구하라. 어떻게 하겠대요? 구하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면 주겠다.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주실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주실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이것들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천부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될 것,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도우려는데 우리는 좀처럼 맡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맡기지 않으니까 자녀 또한 맡길 수가 없어요. 내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잘 키워줄 텐데 그것이 불안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고 치고 나면 맡기는 거죠.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애가 사고 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냐고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는 첫 번째 일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도 보호해 줄 수 있으세요. 그게 의심스럽다면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지를 시편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특히 자기 자녀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심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조지물러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그는 한 번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편지 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도우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으면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 앞에 절대 쩔쩔매지 않습니다. 사람 지갑 쳐다보면서 야, 저 돈이 얼마나 나에게 올까 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럼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 어려움이죠. 그게 어려움이에요. 그게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뜻이 확실했으면 좋겠을, 또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구할 때 다음에 6가지 방법을 실천했대요. 첫 번째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과 뜻을 비롯해서 나의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의 마음 비우는 거예요. 두 번째, 찾아올 결과에 대해서도 남의 감정이나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당신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고 생각해요. 네 번째, 때때로 말씀과 상황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내가 처한 상황을 고찰하는 거예요. 고찰. 예. 다섯 번째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앞에 방법을 다 했는데도 마음이 평안이 없다면 앞에부터 다시 마음 비우는 일부터 시작해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럼 말씀 묵상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5가지 했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부터 다시 마음 비우는 일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하고 담임목사 사역할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책임의 차이가, 책임져야 되더라고요. 이게 부목사는 그냥 시키면 돼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시킨 대로 했으니까. 담임목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책임 무겁죠, 그죠?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잘못했어요. 근데 책임이 나한테 돌아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을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부모를 갖다가 자녀의 청지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짱이 기도할 수 있죠. 아예 뭐 저도 그래요. 이게 뭐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지. 하나님 일이지 뭐 제 일입니까? 제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지. 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그래요. 사람 필요하면 사람 부셔달라고 그래요. 뭐 주의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자녀 키울 때도 하나님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건데. 아니 맡겨줬으면 하나님께 책임져 줘야죠. 그죠? 뭐 죽도록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자식 키운다고. 하나님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맡기니까 하나님 책임질 일도 없어요. 내가 해주려고 하는데 벌써 다 해줬어. 그럼 뭐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등록금 내주려고 그랬는데 얘가 냈어요. 그럼 뭐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좀 책임져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모범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때를 보며 사는 것이 제 일인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을 경험하며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막 채워주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내가 네 자식,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둘째, 하지만 400년 동안 이방 땅에 끌려가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셋째,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아.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네. 언제요? 모세 때. 이제 10장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각 집에 들어가서 돈 달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금부치, 은부치 다 달라는 거예요. 다 갖고 나왔어요. 엄청나게 재물을 많이 끌고 나왔죠, 그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 다 지나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요. 적어도 200년은. 한 번도 돈벌이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래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대요? 먹고 살라고요?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니 하나님이 4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자손 많이 줄 거야. 근데 400년 동안 고난당해.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끌고 나올 거야.
400년 후에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어. 왜 좋은지 알아? 언약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언약이 분명하면 믿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갖고 있으면 자녀를 그 언약을 통해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자녀가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경험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자녀가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부모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사건들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가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가 세상에 없어요. 왜 자녀가 근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며 살아가냐? 부모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들이 함께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자녀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거든요. 맡길 수가 없어요. 자기는 엄마 손에 컸거든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고요. 그래서 대학을 갔고요. 직장을 갔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만나라고 하는 사람 만나고 결혼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엄마가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 다 포기하고 엄마가 만나는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뭐가 행복하겠냐고, 그 인생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는데, 누가 한 번도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냐고요. 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니까 네가 기도하고 결정해봐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엄마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는데 너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너가 스스로 한번 결정해봐 라고 왜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키우면 더 잘 키울 것 같나요? 얘는 아직까지 믿음이 형편없기 때문에 얘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응답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아버지 맞고 내가 너 보호한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한테 필요한 거 내가 가장 잘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필요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순종이 되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은 두 가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24장에 가장 많이 반복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인사청문회 봤어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봤는데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었대요. 그분이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세배 올 때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넌 고위공직자니까 이러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그렇게 주어진 권력을 잘 사용해라. 이제 그렇게. 근데 국민을 잘 섬기겠대요? 다행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섬기겠다는 것이죠? 이런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공수처랑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청문회가 보통 어려운 거예요.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럼 그 약속 잘 지키는 거고. 두 번째는 국민들과 한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돼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당 청소하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섬기는 거지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한 것이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늙었고 나이는 많은데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남은 땅이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남은 땅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남은 땅 정복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요, 나이 많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는 지금 늙었지만 늙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네가 할 일이 아직도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에. 그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안주하는 것입니다. 안주하면서 세상과 뒤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종이라고 부르죠. 종 이렇게 불러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이에요.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종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의 청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신앙 전수의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회하다 보면은 임종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죠. 그분들의 마지막 바람이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돈 벌어라, 부자 되라, 그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라. 그거 왜 죽을 때 하죠, 그 말을? 아니,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야죠. 예수 잘 믿으라고. 돈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라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라고. 그게 부모가 해야 될 말 아닙니까, 그것이. 자녀가 승진한 것보다 예수 잘 믿어갖고 하나님께 귀동답 받은 거, 이런 거. 제가 주님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 뭐 감격해야 되는 것이 부모예요. 저 자식은 맨날 성경만 보고 앉아있다고. 신경질 나는 거,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기도만 하고. 그럼 뭐 혹시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언약은요, 반드시 전수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면서 계속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자녀를 그걸 봐요. 아, 우리 아버지는 말씀 붙들고 있구나. 봐요. 그리고 매일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될 때 내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녀들에게도 전수되게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잘하자고요. 하나, 언약 계속 붙들고 있는 거. 두 번째, 내 삶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자녀들도 보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살아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하고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뭐 지금 뭐 교회를 안 나와요? 뭐 신앙이 별로인 것 같아요? 저 자식이 정말 지금 뭐 죽으면 예수 뭐 천국 갈 수 있을까? 염려되고 의심스럽습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언약은 반드시 전수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 삶을 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내 신앙이 내 자녀에게 전수된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언약이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전수되게 하셨습니다. 자녀의 청직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